고구려 10대 국왕인 산상왕은 선왕이자 자신의 형인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왕후 우씨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나 둘 사이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왕은 주통천 출신 여자를 두 번째 정실인 소후로 맞아들였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동천왕이었습니다. 동천왕은 어렸을 때부터 관대하고 인자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후 우씨는 동천왕의 성품이 진짜로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시험해 본다는 명목으로 동천왕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동천왕이 밖으로 놀러 나간 사이 왕후 우씨는 사람을 시켜 동천왕이 타는 말에 갈기를 자르게 했는데 동천왕은 돌아와서 말에 갈기가 없는 것을 보고는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분노하기는커녕 말이 갈기가 없으니 불쌍하구나 라고만 말했다 합니다. 그러자 왕후 우씨는 이번엔 시종을 시켜 식사를 올릴 때 일부러 동천왕의 옷에다가 국을 엎지르게 하였으나 동천왕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천왕은 왕후 우씨가 자신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227년에 왕의 자리에 오른 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왕후 우씨를 왕태후로 삼았다고 하니 그는 심성 자체가 질서선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 오나라의 송건은 본래 요동에 있는 공손년과 동맹을 맺어 위나라를 견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장미, 호안 등 수많은 사신과 함께 금과 옥 등 진귀한 보물을 보내며 공손년을 연항으로 옹립하려 했는데 공손년은 오나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의지할 수 없고 그들이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탐한다고 생각했기에 생각을 바꿔 장미와 호안 등 오나라 사신들을 죽인 뒤 그 목을 위나라에 보내며 송건의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그런데 오서에 따르면 이때 살아남은 일부 오나라 사람들이 고구려의 영토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동천왕에게 오나라가 고구려와 교류를 하기 위해 사신과 보물을 보냈으나 요동의 공손년의 공격을 받아 모두 빼앗겼다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좋은 동천왕은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고는 오나라가 자신들과 교류를 하려 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이들을 오나라까지 안전하게 호송에 돌려보냈고 여러 진귀한 선물들도 함께 보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송건은 이번 기회에 아예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 자신의 뒤통수를 친 요동의 공손년을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고구려에 사신과 재물을 보내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위나라도 요동의 공손년을 토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공손년을 압박할 목적으로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으려 하였고 이렇게 고구려는 오나라와 위나라의 구애를 동시에 받게 되었으나 위나라와 오나라는 서로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동천왕은 위나라와 오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택해야 했습니다. 236년 오나라의 송건은 화친을 목적으로 사신 호의를 고구려에 보냈으나 동천왕은 환대는커녕 호의를 감옥에 가둔 뒤 목을 베 죽여버리고는 그 목을 위나라에 보내며 위나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물론 고구려 입장에선 더 강대국인 위나라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위나라 측에서 앞서 고구려로 도망쳐온 오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동천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238년 위나라의 사마이가 직접 군을 이끌고 공손년을 토벌하자 동천왕은 사마이를 도와 병사 1000명을 보내 위나라를 도왔고 이 전쟁에서 공손년의 세력은 사마이의 군대에게 패하여 몰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요동 지역이 위나라의 손에 들어가자 고구려는 위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고 국경을 마주하게 된 이상 고구려와 위나라는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242년 동천왕은 대담하게도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는 선제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 전투에서 고구려 군대는 위나라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동천왕은 서안평 공격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나라를 공격했기에 246년 위나라에서는 유주자사 관구검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관구검은 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현도 지역을 통해 침략해왔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아마 위나라 정규군의 숫자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광구검은 공손년을 공격할 때 선비적, 오한족의 군대도 동원했기에 이번 전투에도 이들이 동원되었다면 광구검이 이끈 군대의 수는 10,000명을 훨씬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 봉천왕은 복이 20,000명을 거느리고 광구검의 군대와 맞붙었고 봉천왕과 광구검의 군대는 비류수와 양맥의 골짜기에서 2차례 접전을 치렀는데 이 전투에서 봉천왕은 6,000여 명의 적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에 봉천왕은 여러 장수들을 앞에 두고 위나라의 대병력이 도리어 우리의 적은 병력보다 못하고 광구검이란 자는 위나라의 명장이지만 오늘 그의 목숨은 내 손안에 있구나 라고 외쳤기에 고구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봉천왕은 그 기세를 이어 철기 5,000명을 선봉으로 삼아 위나라 군대를 공격하러 나섭니다. 하지만 계속된 승리로 고구려군이 방심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광구검의 군대가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는 몰라도 광구검이 방진을 치고 고구려군의 공격에 맞서자 고구려군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18,000명이나 될 정도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봉천왕은 기병 1,000여 기만을 거느린 채 압록원 지역으로 퇴각했다 합니다. 광구검은 봉천왕의 주력군을 괴멸시킨 뒤 그대로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성으로 진격했고 성을 함락시킨 후 성 안을 도륙하였으며 수천 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현도태수 왕기를 시켜 봉천왕을 추격하게 하고는 자신은 유주지역으로 복귀합니다. 이때 봉천왕은 남옥저 지역으로 도피를 하던 도중 중령지역에 이르렀는데 군사들이 흩어져 거의 다 없어졌기에 봉천왕의 곁에는 동부 출신인 미루라는 인물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봉천왕이 위나라의 추격군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미루는 봉천왕에게 지금 적병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이 형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신이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니 왕께서는 그 사이에 달아나서서 라고 말한 뒤 결사대를 모아 그들과 함께 적진으로 돌격해 힘껏 싸우며 봉천왕이 달아날 시간을 봅니다. 이에 봉천왕은 샛길로 달아날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까지 얻어 산골짜기에 의지하며 흩어져 있던 병사들을 다시 모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휘하 병사들에게 미루를 데려오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하부 출신 유옥구라는 인물이 앞으로 나서며 신이 가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후 유옥구는 미루가 전투를 벌인 장소에 도착했는데 미루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업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루는 살아서 돌아왔으나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에 봉천왕은 미루를 자신의 무릎에 눕혔고 미루는 한참이 지난 뒤 깨어났다고 합니다. 봉천왕은 우여곡절 끝에 남옥저 지역에 이르렀으나 위나라 군대의 추격이 계속 이어졌기에 그는 계책이 궁하고 기세가 꺾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때 동부 출신 유유가 나서며 형세가 매우 위태롭고 급박하나 헛되이 죽을 수는 없으니 신에게 어리석은 계략이 하나 있습니다. 청컨대 제가 직접 음식을 가지고 위나라 진영에 가서 그들을 대접하다가 틈을 엿보아 저들의 장수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만일 신의 계략이 성공한다면 왕께서는 힘껏 공격하여 반드시 승리를 거두소서 라고 말하였기에 봉천왕은 조용히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후 유유는 음식을 들고 위나라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 거짓으로 항복하며 우리 임금이 큰 나라의 죄를 얻고 도망쳐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몸둘 땅이 없어서 장차 진영 앞에서 항복을 청하고 죽음을 사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먼저 소신을 보내 변변치 못한 물건이라도 드려 부하들의 욕이라도 채워드리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나라 장수는 이 말을 듣고 전쟁이 끝났다 생각해 마음을 놓게 되었고 이에 유유는 위나라 장수가 방심한 틈을 타 숨겨둔 칼을 떼서 위나라 장수의 가슴을 찔러 그와 함께 죽으니 위나라 진영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봉천왕이 미리 준비해둔 병사들이 세 길로 나뉘어 위나라 진영을 급습하였기에
위나라 군대는 제대로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너져 퇴각했다고 합니다. 동천왕은 위나라 군대를 격퇴시키고 영토를 회복한 뒤 논공행상을 했는데 미루와 유유를 제일로 삼았다고 합니다. 248년 동천왕은 전쟁을 겪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많이 상했는지 전쟁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는데 동천왕은 전쟁에서 패했을 뿐 인자했다는 성품처럼 선정을 베풀며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죽자 백성들 중 왕의 은덕을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천왕과 가깝게 지냈던 신하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따라 죽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새 왕은 예가 아니라 하여 이를 금하였으나 동천왕의 장례날 그의 무덤을 찾아와 자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동천왕은 인자한 성품을 바탕에 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랬기에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루와 유유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 왕의 목숨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천왕이 위나라 군대를 격파했더라면 고구려 역사상 손꼽히는 군주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234년 왕태후 우씨가 눈을 감았는데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이 고국천왕의 왕후였음에도 그의 동생인 산상왕과 재혼하였기 때문에 무슨 면목으로 고국천왕의 왕릉 옆에 묻힐 수 있겠냐면서 자신을 산상왕릉 옆에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동천왕은 유언대로 해줬다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동천왕을 찾아와 고국천왕이 저에게 내려와서 말씀하기를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하고 화가 나는 것을 이기지 못해 결국 그와 싸웠다. 그러나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리 얼굴이 두껍더라도 나라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그대가 조정에 알려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동천왕은 고국천왕의 능 앞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었다 합니다. 동천왕은 245년에 신라의 북쪽 병정을 공격했는데 신라는 동천왕의 군대를 막으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신라는 국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나중에 고구려가 위나라에게 공격을 받아 수도까지 함락되며 망하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노려 공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신을 보내 먼저 화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도태수 왕기가 관구금의 명을 받아 동천왕을 추격했기에 유유에게 죽임을 당한 위나라 장수가 왕기라고 볼 수도 있으나 훗날 왕기는 등해가 총나라를 침공할 때 그의 휘하 장수로 등장하기에 유유에게 죽임을 당한 장수는 왕기가 아니라 왕기가 이끄는 군의 선봉장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일전 동천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